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수요 말씀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지침 4단계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 장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선열들의 아름다운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이 세대에 주신 소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 하나 우리 배우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예, 앞서간 믿음의 선배 보네포 목사님의 아름다운 순교적 신앙을 마지막 남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편지가 이렇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되는 대로 잘 보셔서 많이 들으시고 또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제3부 제18장 달림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달림의 자랑이란 제목인데요. 달,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죠. 자연 위성이죠. 그리고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고요. 밝기로는 태양 다음으로 밝은 별입니다. 물론 태양의 밝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낮에는 그 달을 볼 수가 없지요. 그 밝기에 다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태양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는 게 달이 아닐까. 왜? 태양은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낮에 장렬하는 태양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1분 이상 계속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통해서 보지 않고서는 그 태양을 볼 수가 없고, 아니면 그 강렬한 빛이 좀 잦아드는 일출과 일몰 때나 좀 태양을 직시할 수 있지, 어느 누구도 저 낮에 뜨거운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달은 다르죠. 초승달부터 또 반달, 보름달, 금음달 이르기까지 이 달은 모양도 이렇게 바뀌고, 달은 태양과 달리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는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상과 영광과 사랑을 선사했기 때문에 이 더 많이 태양보다 사랑을 받고 있는 천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달의 그 노란 달빛은요, 사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이런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달빛은 사실 뭘 반사하는 거예요? 햇빛의 빛을 받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빛은 사실 햇빛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다. 즉 발광체가 아니라
햇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반사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과 의의 관계, 복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켜 선하게 사는 것은 마땅히 칭찬받아 당연한 삶은 맞습니다마는 그 빛이, 이 선행의 빛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달림의 자랑, 달빛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덕과 선행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햇빛이고 우린 그 하나님의 그 선행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비출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과 공로가 있어도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햇빛이 아니라 햇빛이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 비추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달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첫 번째 묵상할 구절은 이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구절들은 바르게 해석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살면 복을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요, 선행 공적 사상을 가진 이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니까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오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보상의 원인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화와 결국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순서가요, 그 순서의 과정 중에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의가 구원의 어떤 꼭 필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한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과 순서로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 받은 이후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지, 구원받기 이전에 그것이 무엇을 작용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얻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 이웃에게 이만큼 사랑을 실천했으니까 나 하나님 구원받아 마땅하고 나 천국의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만족을 위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보상의 개념을 뭐로 해석하셔야 돼요? 기업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기업, 유업으로 받는 거죠. 유산으로 받는 것이죠. 천국이 기업 아닙니까? 천국을 우리가 선행의 삭수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갑니까? 아니죠. 천국을 누가 받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기업으로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죠. 자녀이기 때문에 거저받는 것이 천국의 기업이죠. 그러니 그 천국의 기업을 받는 길은, 그 보상은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양자됨, 양자됨, 구원의 서정 중에 하나인 수양, 양자로 입양되는 거, 양자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이 보상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의 품삯을 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참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왜? 아침 9시에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나 12시에 부른 사람이나 3시에 부른 사람이나 5시에 부른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부터 와서 8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3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5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러면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 그렇죠. 저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8데나리온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막 기대하고 있는데 웬걸요? 주인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보수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니까. 그냥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주인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일찍 불렀든 늦게 불렀든 주인께서는 그 약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시기 약속했으니까. 왜 저 사람은 많이 주느냐 적게, 많이 적게가 아니라 다 똑같죠. 문제는 언제 왔느냐는 거예요. 1시간 일했다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은 뭐로요? 1시간 일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일거리가 없는 그 일꾼에게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해서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자기가 일한 만큼 더 많이 받으려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거든요. 주인의 작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죠. 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삭스를 주시는 것이지 선물이지 그것 자체를 어떤 내가 일한 만큼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논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논리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한 대로 주신다 보상을 약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훈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선행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훈련? 십자가 훈련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훈련. 십자가 훈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절망 훈련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말 절망거리,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바랄 것 없습니다. 절망하다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구만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소망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십자가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상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묵상할 구절은요, 우리의 행위가 보상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두 종류의 사람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뭘까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놀라운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지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하게 살 사람, 칭찬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저 사람의 삶은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교인이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도덕성이 탁월하지 않아요. 혹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잘못된 그 행동 때문에 또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무슨 물음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그리고 믿음은 있는데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또 답을 내놨고, 그 답은 우리의 답이죠. 몇 번째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기준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 선행은 우리가 선행처럼 보이는 것도 죄로 변하기 쉬워요. 왜? 그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쉽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죄 용서함과 이 선행에 대해서도 칭찬받는다. 믿음이 있으면 죄 용서도 받고, 믿음으로 하는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제가 예시를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도 좋고 거룩성이나 경건이나 도덕성도 탁월한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은, 세 번째 사람이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행, 우리 인간의 선행보다 하나님 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한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행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그 행위가 좀 선행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버림받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혹시 선행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좀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무가치한 믿음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 자신의 의와 칭찬거리 때문이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선행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나 전제 조건이나 그 무슨 대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요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어찌 보면 선행을 독려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요 현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내세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을 이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하늘의 것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내세 준비도 않고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한 것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저 하늘나라에 두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과 선행을 힘써 행하도록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너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이 선행을 힘써 행하면서 살라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늘 살아가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있잖아요. 누가요? 가난한 자들은,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 약자를 뜻하는 표현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사회적 약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은 현세의 보물을 내세의 보물로 이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선행의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내세의 보물로 바꾸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선행이다라는 것이고, 교회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과 함께 이 복음이 복음으로 바르게 전해지도록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같이 가야 되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고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영이행,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행복해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행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또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불의는 같은 기준으로 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믿음과 행위를 대립시켜서, 똑같은 기준으로 대립시켜서 선행을 우리의 공로와 의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의와 불의를 말했지만, 의인이 되려면, 의롭다 하는 건 뭐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잖아요. 율법을 100% 완전히 준수해야 의 아닙니까? 불의는요, 100가지 죄가 있다고 한다면 99가지 다 지켜도 한 가지만이라도 범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한 가지 범행만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은, 판단 기준은 달라요. 예? 의를 만족시키려면 100%고, 죄의 조건은 단 한 가지 죄만으로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뭐라고 교묘하게 만들었냐면, 봐라, 죄 한 가지만이라도 죄인이 된다면 의로운 행동, 선행 한 가지의 의로운 행동만으로도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요. 인간의 이성에는 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죄 하나만 있어도 죄인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아니냐.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주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든 인간의 선행과 의를 주장하려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의에 만족이 될 수 있고, 자꾸 인간의 그 의를 주장하려는 이런 자세는 성경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추린말 달림의 자랑이라는 제목의 율법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봐 있는데요. 오늘 결론 이것입니다. 달은요, 그 빛으로 인해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예?
저 예쁜 달, 밤에 우리가 빛을, 그 달빛을 통해서 보면 야, 참 아름답다, 예쁘다. 달빛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정서의 풍성함을 누립니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그 달빛은 자기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달빛은 뭐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햇빛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햇빛을 받아 반사해서 빛나는 별일 뿐이지 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빛은 자기의 존재를 밝히면서 햇빛의 도움으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달의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빛은 늘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햇빛에 감사해야 되죠. 따라서 이 달빛은 뭐예요? 인간의 선행이라는 빛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라는 달빛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햇빛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이지 내 스스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거룩한 삶과 도덕적인 삶과 선행과 구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게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아나마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 이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도 여러분 좋은 일 하셨습니까? 이웃에게 행복을 안겨다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일 하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선행이라는 좋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자기 만족에만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랑 금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자신의 자랑거리,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나 이렇게 살았어, 자랑 많은 존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 투 갓,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게 아름다운 달빛을 내게 하신 햇빛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행과 구제와 이웃사랑을, 아름다운 달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 능곡중앙교회 위에, 지금도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해 안타까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정말 5대양 6대주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남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떠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